험한
처음부터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아멘.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번 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우리 믿음으로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아멘. 내게 생존된 기쁨 내게 생존된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생존된 내게 생존된 기쁨 고백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내 앞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매일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있도다. 이서부터 한번 더 보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한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주님께 한 번 더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영원 영원히 우리 주님께 한번 더 영원 영원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 한번 노력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하나님 땅과 오직 하나님이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구원 모든 자리하심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부정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절망하고 답답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내 모든 그런 불신과 마음들이 시간까지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그런 찬양받게 합당하시니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높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갖고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 가운데 하나님 네가 강히 유일하신 주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신 주님이시고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신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님 가운데 모든 부정하는 하나님 가운데 것을 하나님 잊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머니 정말 아깝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시작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모든 시간 주여 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의 주인이시는 주님 하나님 나 한 번도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아빠가 상관없이 그 신실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담되고 그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시간 모두 깨뜨려 주시고 우리가 시간 말씀과 아버지 찬양과 예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생명 얻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간 이어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시절 가운데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직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도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풀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가 전 세계에서 그 온도 계측을 한 이후에 북반구에 있는 온도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이 94년도에 제일 높았던 온도를 지난주에 경신했고, 공식 기록으로는 강원도 홍천이 40.3도로 우리나라에서 기온 관측을 한 이후에 최고 온도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 한 주간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북반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캐나다 퀘벡이라는 곳이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높은데도 거기에도 한 주 동안 36.6도 최고 온도가 측정이 되어서 캐나다 퀘벡에서도, 캐나다 하면 되게 시원한 나라일 것 같은데도 무더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북유럽 국가들 하면은 뭐 추워서 맨날 집에만 있을 나라일 것 같은데, 핀란드도 32.2도, 스웨덴도 34.4도로 역시 그 나라에서 온도 계측한 이후에 가장 높은 온도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알제리,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도 우아르글라라는 사막에서 51.3도가 측정이 돼서 역시 아프리카 대륙 계측 역사상 최고 온도였다고 하고요. 일본도 뭐 최고 온도는 40.7도, 그리고 교토는 6일 연속 38도를 넘어서는 또 최고 온도였다고 합니다. 북반구가 이런 최고 온도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자연 발화로 인한 산불이 또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위산이 많은 지역에서, 다행히 우리나라는 뭐 바위산이 많지는 않아서 이런 모습이 없는데, 뭐 스웨덴, 그리스, 미국에서 모두 동일하게 누군가가 불을 낸 것이 아니라 그냥 바위 사이에 있던 나무가지들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산불이 나서, 스웨덴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산불이 나서 전투기로 물폭탄을 투하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스는 산불이 너무 빨리 민가로 이동을 해서 벌써 사망자가 86명이고 실종자가 수십 명이 되고, 아마 그리스 역사상 폼페이 화산 이후에 최고의 인명 피해라고 하고요. 영국도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매해 반복되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벌써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2050년에 지금처럼 지구의 기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2050년이 되면 이제 고온 현상과 식수 문제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50년에 영국에서만 온열 환자로 7,000명이 죽게 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의 인구가 지금까지는 계속 증가하였는데 2050년 이후로 이제 세계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해양 오염,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기후 온난화에 따른 폭염과 기산 이후, 또 지구가 더워지면서 나타나는 화산과 지진 활동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순수한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2050년이 될 거라는 예상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먼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해건이가 제 나이가 되면 일어날 일이라고 예상을 하고 내놓은 거죠. 2015년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2015년 파리기후 변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결의를 하였는데, 작년에 트럼프가 도루묵을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은 전 조만간에 세계 정부가 등장하리라 싶습니다. 정말로 이제 이런 기후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심해지면 점점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이 지금의 지구의 문제를 인구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인구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지 않게 하겠지요. 이게 어떤 뭐 음모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 이 문명이 발전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마 그런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되어 가리라 싶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또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이 망각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최고의 실수라고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예측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보고 SNS를 키면서 이런 소식들에 노출이 되어 있죠. 이번 주 한 주간만 봐도, 몇 주간만 봐도 우리가 뉴스로 접한 소식들은 모두 다 이런 소식들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또 재해로 인한, 내전으로 인한, 또 누군가의 살인, 누군가의 죽음,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죠. 우리 시대가 더욱 그래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중에 공감 피로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의 일상이 예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온통 이런 소식들만 듣고 살다 보니 정작 내 가까운 사람에게 있는 아픔에 있어서 공감을 해야 되는데, 공감하기 전에 그 공감할 일이 일어나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 공감을 이렇게 잘라내고 싶어하는, 공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체적으로나 피로감이로나 불안감이나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이 먼저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큰일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일이 아닌, 뭐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도 어쩔 수 없이 듣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온통 걱정하지 않아도 될, 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소식들을 계속 듣다가 정작 내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기 전에 내 내면이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함이 먼저 시작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최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도권에서 한 600명에서 700명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본인이 목회 사역을 그만두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사임 인사를 하고 그 주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이 참 크게 회자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왜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교우가 힘든 일을 당했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교우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마음 안에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만 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우리가 현대라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수많은 뉴스들과 수많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속에 그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공감해줄 마음의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수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점점 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쏟는 것이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공감 피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교회라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것에서 자유롭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당연히 어떤 돌봄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기대하고 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그런 내면의 상태에서 교회라는 장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7절까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세의 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부르짖는 그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모든 것이 포함된 게 7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돌아볼 여력이 없어지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기후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에 로마서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과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로마서 15장에 기록이 되는데요. 1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는 권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서신서에서 다양한 단어와 이야기들을 통해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서에서는 자신을 경기에 나가는 선수로 단련하고 있다고, 자신의 믿음을 얼마만큼 강하게 하고 있냐면 경기에 나가는 선수로 단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기가 뭐냐면 로마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판크라치온이라는 격투기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경기장에 들어서면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경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경기를 하는, 경기에 제한 시간이 없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어요.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체력과 격투 기술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그 경기를 준비하는 경주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말씀 24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힘껏 달려서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는 불멸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되 목표 없이 달리지 않고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어떤 육상 경기가 아니라 아주 힘든 격투를 해야 되는 그 격투기를 앞둔 경기를 나서는 그 경기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이 다름질과 권투를 하며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민첩한 상태를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강해지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오늘 말씀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내가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복음의 결과가 결국에는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해지고 자신이 피로해지고 자신이 나태해지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이 복음의 영광이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근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기에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단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 싶습니다. 공간 피로와 무더위와 여러 가지 기후변화와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급격하게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강해져야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격투기에 나서는 선수처럼 몸을 단련하고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다짐을 하고 모든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싸워야 한다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연약해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강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함에 자신을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강함으로 일어서셨을 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아무런 능력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즐거움을 취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 강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인내와 위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그 인내 속에, 그 견디는 참음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은 무엇인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극도의 자기 사랑의 삶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수많은 어려움 앞에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내가 내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결정하고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며 인내할 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내 기쁨을 살아가는데 내 기쁨이 차오르지 않아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요,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대장부가 되게 하여서 내 기쁨이 아닌 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인내하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강철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극한의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결정하여 내 삶을 강하게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5, 6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인내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져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을 품게 되고 그 한 마음과 한 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할례의 문제, 음식의 문제로 인한 그 갈등과 싸움이 결국에는 무슨 이유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여러분들이 온통 교회에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서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지, 내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공동체에서 나는 누구랑 더 친한지,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 공동체가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로마 교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언제 쓰냐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에베소 장로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결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1차, 2차, 3차 본인이 전도 여행을 다녀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서 본인이 박해와 어려움도 당하였지만 부활을 육신의 눈으로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전통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거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 공동체에서 내 얘기를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막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로마 교인 여러분, 제발 믿음이 좀 강해지십시오. 믿음이 여러분들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서 자기 자신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 누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우리 열방을 향해 나갑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강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 형제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열방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이 구약의 기자들이 노래하였던 그 열방이 회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들이 주께 찬송하며 돌아오고 있다. 열방이 만왕의 왕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가 어떻고 우리 민족이 어떻고 정말 그것 좀 벗어나십시오. 제발 그것 좀 벗어나서 지금 열방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좀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받으셔야,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받으셔야 여러분들이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됨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걸음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누가 전통이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적자이고 이런 거 제발 관심 두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 좀 강해지십시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제발 눈 좀 돌리십시오. 믿음이 강해져서 여러분들 서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 우리 한 형제 된 걸로 끝. 그리고 이제 열방으로 나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전하리라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벅차요. 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느라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할 여력이 없이 살아가요. 우리는 시간의 대부분을 뉴스와 매스컴과 SNS에 시간을 쏟느라 정작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도 어려운 심리 상태를 안고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에 내가 내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헛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걸음이 열방으로까지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타본 게 29살 때입니다. 이른 나이지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선교를 가면서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가서 그 선교지에서 그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골 마을로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지루해서 부르지 않는 찬양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 교회에서 지루해서 부르지 않는. 근데 그 찬양을 그 시골에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부르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소수 민족의 언어로 그냥 그 찬양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릴 때 부르던 찬양이어서 부르지도 않던 그 찬양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 오케이. 그걸로 그냥 모두가 한 형제로 끝. 그리고 나서 모두가 그냥 한 입술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민족이 어떠니, 출신이 어떠니, 뭘 입고 있느니, 뭐가 나으니 전혀 관심이 없고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 끝. 그럼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고백했던 비전이라는 찬양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때의 예배를 기록한 찬양인데요. 요한이 본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의 예배 장면이 무엇이에요?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 구원받은 흰옷 입은 무리가 모든 민족과 족속이 모든 방언으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필요 없고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거 끝.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이 자신들의 모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 때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 사랑이 극도로 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도 벅찬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매일매일 듣는 여러 가지 소식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위로하기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그냥 우리가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 분명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모습,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강해지는 것 위해 기도해야 돼. 격투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을 강하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강함 속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냐면 이 13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딛어야 되는 이 땅의 모습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데 우리의 삶에 무엇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느샌가 연약해지면 소망이 사라져요. 기쁨과 평강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을 내가 강하게 붙들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여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결단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내가 연약함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진 모습에 그대로 멈춰 서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것이라고요? 강해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질 수 없습니다. 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는 그 담대하고 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한 가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돼도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것, 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였던 것도 이거예요. 너의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도 단 하나 이거였어요.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의 마음을 대장부가 되게 하여서 어떤 이방의 나라가 크게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단 한 가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인데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요. 이 세상에는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가득하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 세계 정부는 어떤 방법이 됐든 인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멀지 않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오늘 다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 성도들을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져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강하여져서 우리의 시선을 교회 안이 아닌 교회 밖으로 향하여질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얻는 강한 교회라고 싶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제가 넣었는데요. 이 열방이 단지 다른 국가의 열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교회라는 곳이 교회를 다닐 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을 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향하여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할 만한 그 사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많은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었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특정한 모습의 사람들 외에는 받아들일 만큼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열방, 정말 저런 모습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했던 우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박해로 인해 죽음을 당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제자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고 자신은 반모섬에 갇혀서 있는 그 상황,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가둬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라는 것. 저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들의 마지막 남은 저 지도자가 저 섬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라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그 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과 또 어떻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줄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의 찬양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비전에 담긴 가사의 고백,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흰옷 입은 구원받은 거룩한 우리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각 민족의 언어와 민족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의 끝에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묘하게 바뀌고 변형되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로 그치게 만드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강해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 영광스러운 열방의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의지를 들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하게 해달라.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난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부르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싶은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그냥 무기력함에 연약함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무너져 있을 때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내 기쁨이 아닌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나아갈 때 그 인내 가운데서 숨이 벅찰 때 하나님, 나만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더 참아야 해요?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위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믿음의 삶을 응원하고 있다. 너의 그 순전한 마음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그 순간의 위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의 위로를 이야기해 주시고 싶어 하시고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순간에 위로를 얻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에 나서는 그 격투기에 나서는 그 경기자처럼 하나님, 정말 근육이 찢어질 듯하게 단련하며 그 순간에 주어지는 위로에 힘을 얻는 그 경주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을 나가게 하여 내 자신을 연단하며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자신을 아버지 정말 격투기에 나서는 그 경주자처럼 단련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앞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 위로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한다고 하시네.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겁고 우리 자신의 문제가 힘이 들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기근과 어려움과 하나님 부정적인 뉴스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였소.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였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아버지 정말 중심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흉내 내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것 가운데서 어떤 기쁨과 평강이 없음을 우리는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것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요동할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이 신앙생활을 헛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입에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마다 하나님 그 반복적인 일상마다 아버지 정말 그 수많은 소문과 아버지 정말 소문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이 그들의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라지지 않을 아버지 정말 그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름을 위하여 우리의 부름을 위하여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자신을 위로하기에도 벅찬 수많은 소식들과 이야기들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들리는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살인과 화살과 죽음의 소식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오직 믿음을 내 자신의 기쁨 하나 중에 한 가지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져서 내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사람을 능히 받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이 결국에 자기의 기쁨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자신을 격투기에 나가는 선수처럼 연마하는 이유가 결국엔 이 믿음이 헛것임을, 자기가 말하지만 자신의 삶으로는 헛것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소식임을 하나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만으로 그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으로 끝하고 우리의 관심을 교회 밖으로 돌이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그 열방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정치와 종교의 억압 속에 죽어가는 그 자들에게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에 빠져 수많은 죄악과 수많은 즐거움에 빠져있는,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바른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내의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강해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다른 거 다 희미해져도, 다른 거 다 옅어져도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힘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의 초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 초소들, 모든 선교지의 예배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강해져서 교회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벗어난 열방과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에 지쳐있는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자영업자들 여러가지 기근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농촌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